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예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이든 안에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블레셋은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예그론, 가드 이 5개의 도시가 연합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함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의 손자이며 미스라임의 아들인 가슬로임에서 비롯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의 우물을 메꾸었던 자들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가나안 지역 안에서는 최강자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충돌하였습니다. 삼손의 두 눈을 뽑고 조롱거리를 만든 게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간 것도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은 온갖 잡신들과 우상 숭배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찬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물론 다른 종교가 없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이 되었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향과 방식과 세상의 중심을 둔 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으로서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이 다곤 신당에 넣어두었다가 그만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충돌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가 바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서로를 적대시하며 충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비롯해서 가나안 모든 민족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에 그 가나안 민족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도전과 괴롭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불순종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 스스로를 정당화하곤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무음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타협하거나 또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걸쳐서, 아니 지금까지도 가나안 원래의 민족들 또 블레셋으로 인하여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지식, 내 경험 또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과감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아니란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그런 식으로, 물에 술 탄 듯 그런 식으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훼손하는,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게 깨달아지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언제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친족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을 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란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압 족속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그모스는 암몬 족속의 몰록과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마치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으나 이 얼굴은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밑에서 불을 떼면 앉아 있는 무릎이나 손 위에 어린 아기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이런 제사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 그모스 신의 신당을 이스라엘에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모스 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모압 족속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로 도망친다고 한들 하나님의 칼이 그곳까지 너희를 쫓아갈 것이요, 심판이 멈추면 도리어 심판하는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와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은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인들의 득세를 보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불이든 불법이든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전 우주적이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공로를 믿는 자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도리어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미 죄에 대하여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이제 상급의 심판만 남은 자들, 우리들은 이제 구원에 합당한 그 구원에 합당한 삶, 곧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 지키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끊임없는 세상의 도전과 괴롭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그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